사무엘상 16장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 다윗 사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또 달랐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더 훌륭했어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준인 거예요. 또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인가 그 상태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이 택한 왕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인 것이, 그의 용모와 그의 재능을 본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죠. 사람을 기쁘게 했지만 그것도 일순간이었고 결국은 사람도 그들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또 그런 잘못된 것이 뭔가 15장 12절에 보십시오. 15장 12절에 가게 되게 되면은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그 기념비를 세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인 것이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그리고 19절 사무엘상 15장 19절 보면은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탈취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런 것들. 승리를 냈으면 그 전리품 다 불태우라 그랬는데 빼돌린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쁜 것만 불태우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이런 마음 중심을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도 보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 조금만 흐트러지게 되게 되면 그냥 툭 하고 하는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15장 27절 보십시오. 15장 27절 보게 되게 되면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의 이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나를 저주합니까?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이 사무엘을 얕잡아 본 것이, 그냥 가볍게 본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특별히 이게 지금 이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바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문제가 그 결과인 것이죠. 15장 23절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15장 28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사람의 마음에도 들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상관없이 이러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다음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 진정 들게 되게 되면 결국은 또 사람의 마음도 나중엔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보면은 내가 사람을 너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종이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은 이제 끝나고 다윗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왕을 보았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1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 많이 있지만은 이 사무엘의 눈에도 진짜 어떤 왕이 어떤 아들이 왕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녀들 한 왕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보고 계시거든.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선택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그 16장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은 또 사무엘이 이르되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매일매일 나가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갖다가 돌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새도 원래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었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 나머지 다 지켰지만은 특히 이 막내 아들은 그 일들을 갖다가 다른 형들과 다르게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양을 지키고 그 둘에서 오지도 않냐고 양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한 우물을 파야지 계속 파야지 물이 나오는 것이죠. 나무도 자꾸 옮겨 다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직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오늘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보면은 국무총리로 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여쭤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뚝불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쭈어보고 나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되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정말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사무엘상 16장 18절도 보면은 읽지 않았는데 18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윗의 동네 친구들이 다윗을 가르쳐 여호와께서 함께,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이것은 똑같아요. 요셉에게도 그랬잖아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요셉의 주변에 있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형통했던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맡은 일을 너무 잘 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눈에 들기만을 바라보고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7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보다도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래서 그 재능도 있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래서 뽑은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모를 신경 쓰고 고치려고 하는데 내면을 고치려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면이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가
묵상한다고 이것이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쳐달라고 성령께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안다고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께 우리가 성령께 요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주변으로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받게 되게 되면은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그 16장 2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요. 고통받을 때 다윗은 오히려 수금을 타고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어렵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사탄의 움직이는 그런 괴계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어서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중심이 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아집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그 악령이 자꾸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악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 자꾸 교제하고서 기도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힘 이런 것들은 기도로 나오는 힘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이고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그 17장 45절, 47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성령님께 다가가서 성령님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터를 주시고 사업자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한 왕으로 보셔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빠르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왕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아버지 든든하게 서가고
저들의 하나님 직장이 또 저들의 사업자가 온전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